기독교 강요 3권 20장 기도에 대해서 다룹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고 했습니다. 머리말, 서론 부분이 있고요. 본론 부분이 있고요. 본론 부분은 6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도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서론은 하늘에 계신, 두 번째는 우리, 세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로부터, 호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체험하여 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단어로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만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20문과 121문은 주기도문의 머리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머리말 또는 서론이라고 하는데 120문과 121문은 그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을 다른 말로 부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성애에 대한 고백, 하나님 아버지 또는 부성애에 대한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신앙고백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나 벨지카도 보면은 처음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냐라는 고백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허구와 꿈을 숭상합니다. 자기가 만든 꿈과 허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것은 다른 말로 고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미신,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서론인데, 머리말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이델베르크 121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44쪽에 있습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도에 왜 하늘에 계신이로부터 시작합니까? 왜 하늘에 계신이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까? 라는 질문을 121문에서 합니다. 이때 121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144쪽에 있습니다. (121문)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하늘 주권이라는 개념을 어떤 지상적 개념으로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을 묘사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입니다. 무한 영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질적 상상을 금한다라는 뜻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 물질적 상상을 금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영이시다. 물질적 상상을 금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또 지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파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시켜버리고요. 한정시켜버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체험을 가지고 자기 지성, 판단,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는 교회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졌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사실 경험이 많습니다. 출애굽을 먼저 해봤고요. 시내산을 먼저 올라가 봤습니다. 체험적인 면에서도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했습니다. 모세의 체험을 절대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가봤습니다. 더 좋은 길이 어딘지 실질적으로 가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한정적인 체험을 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했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상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선 안 됩니다. 라는 것이 하늘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하늘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그래서 이단이 나왔는데 혹시 이 이단을 뭐라고 그러죠? 이들이 주장했던 것을 뭘 주장했죠? 이들은 뭐라고 불리죠? 그래서 지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표현했고 지상의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킨 이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것으로 자기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이단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동형 동성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동성 감정이 있어서 마찬가지고 모습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이 두 개다. 우리처럼 하나님은 팔이 두 개다. 하나님은 발이 두 개다. 하나님은 귀가 두 개다. 이런 식으로 형상적으로 같은 형상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에게 낮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된 것이지 하나님이 귀가 둘이 있다, 눈이 두 개가 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개념은 동형 동성론자들을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시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시라는 개념은 첫째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라는 개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개념. 그럼 하늘에 계신 창조주라는 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구속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 구속주라는 말의 의미는 심판주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심판하신 분입니다. 구속하신 분은 어떤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유기된 자들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유기된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창조주라는 말, 그 다음에 구속주 또는 심판주라는 말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섭리주라는 말의 의미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보호자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에게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복주라고도 부릅니다. 또 이것은 하늘에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창조주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는 피조물이다. 구속주다. 우리 편에서는 구속주라는 말은 구속받는 자다. 하나님은 심판주다. 우리 편에서는 심판받는 자다. 또는 유기된 자다. 보복 당하는 자다. 또는 하나님의 택지다. 보호받는 자다. 라는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서문 첫 번째 시작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심판주, 보복주 이러한 것도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도 들어있지만은 우리는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주냐라고 할 때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택자 또는 유기된 자.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심판받지만은 의의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고 영벌로 인도하는 받는 자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호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것입니다. 택자에게만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다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중간에 또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관계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들어가 있고 나와 너의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들어가 있고 나와 너라는 지체 또는 형제와의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면, 되지 않으면 나와 너의 관계도 되지 않습니다. 지체, 한 몸이라는 관계도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됨이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됨이라 또는 아들이 됨이라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전에 찾아본 것인데요. 출애굽기 4장 23절에서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것으로써 아들과 아버지라는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기도의 형식으로 하늘 아버지다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때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삼위동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보다도 삼위동질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는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지금 쓰고 있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삼위일체라고 나왔는지 신학적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삼위동질, 세 위격적 존재로 계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일한 본질이다라고 할 때, 그래서 삼위 본질, 동질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삼위일체보다 어쨌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삼위 동질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관계적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의 시작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나는 뭘 믿죠? 내가 믿는 것은 뭐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주기도문의 하늘에 계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저편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서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관계적 설명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삼일체적 설명은, 신학적 설명은 삼위동질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이델베르크 26문을 볼까요? 2항 106쪽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6문 2항 106쪽에 있습니다. (26문 2항) 하이델베르크 106조 2항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섭리로 동일한 것을 붙들고 통치하시는 분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6문에서 이게 주기도문의 서론이고요. 또 사도신경의 서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동일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진 자는, 의롭다 여겨졌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이델베르크 26문 2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라는 의미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이게 주기도문 서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거기서 그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보호받고 인도받고 영생에 이르러 영광을 받게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는 하이델베르크 26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간 자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생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온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규리문답 74문을 한번 볼게요. 74문 241쪽에 있습니다. 74문 대규리문답 241쪽.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74문에 밑에서 다섯째 줄 볼게요. 밑에서 다섯째 줄,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73문. 또 그들은 그분의 부성적 보호와 배려 아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취득하고, 제가 설명했던 것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모든 약속의 후사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동료 후사가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전가된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결국 선택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두 가지 회개가 있죠. 또 어떤 회개가 있죠? 어떤 회개가 있나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말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부여하시는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말고 하이델베르크 88문에 나오는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는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주기와 영살리기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신비적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참된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88문에.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하게 되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이 되고 접붙여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게 되고 양제됨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시 108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지금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108쪽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자만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자에게만 이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라고요? 중생된 자, 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받은 자, 성령의 내주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됨이 키워드라고 얘기했죠. 또 칭의를 받은 자, 자녀된 자 등등.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는 의의 전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 자라고도 해주셨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첫째, 지상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개념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이란 하늘의 영광을 말하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십니다. 동시에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으로 제한된 우리로서 그분이 어디든 계신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표현력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온 우주 계시는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도의 기본 자세 네 가지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도의 기본 자세 네 가지 또는 기도의 기본 규칙 네 가지 뭐라고 얘기했죠? 네 가지 기도의 기본 규칙 네 가지 경외, 회개, 겸손, 소망. 경외, 회개, 겸손, 소망. 기도의 규칙 네 가지 또는 기도의 네 가지 자세. 다시 말하면 이 기도의 네 가지 자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칭의를 받은 자, 중생된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자, 성령의 내주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완전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네 가지 자세를 가지고 추구합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경외, 회개, 겸손, 소망을 갖습니다. 자, 이어서 109쪽 하나님을 우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르칩니다. 우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거 했네? 안 했죠? 우리라는 뜻은 첫째, 형제간의 교제를 확립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다른 지체들을 고려하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고려하라.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고려하라. 둘째, 동등한 자녀다. 동등한 자녀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의 개념은 동등하다는 뜻인데 동등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동등하게 우리는 무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동등한 자녀다.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첫째, 형제간의 교제를 확립하라. 둘째, 동등한 자녀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라는 개념 세 번째는 동등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항상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란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는 반드시입니다. 교회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자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자를 위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이 아니라 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에 관한 것이다? 실제적인 나눔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나눔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나누고 물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내가 받은 물질에, 내가 받은 은사에, 내가 받은 재능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 번째의 뜻이고요. 네 번째, 모든 지체를 수용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모든 지체를 수용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 뜻입니다. 우리라는 뜻.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게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제의 대상은 첫째,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합니다. 그 다음 우리라는 뜻의 다섯 번째는 기도는,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지금 믿음의 가정들, 모든 지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관계 기도라고 했습니다. 관계 기도.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고요. 우리라는 뜻. 또 우리라는 뜻은 여섯 번째. 우리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누고 우리의 영적 깨달음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개념 속에 일치된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치된 믿음, 일치된 소망, 하나된 소망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함께 하나된 일치된 마음, 일치된 소망, 일치된 하나된 믿음,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앙고백서에서 또는 교림답서에서 우리에게 칼빈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다시 이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 지식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향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전환시켰습니다. 의지를 전환시켰다 무슨 뜻이죠?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는 뜻이죠.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중생시켰습니다. 중생된 자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함께 공유합니다. 나눕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누고 영적인 것을 깨달음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에게 나누어줍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무상적인 선물, 하나님의 무상적인 너그러움을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어 줍니다. 이때 우리라는 이 단어가
일치된 마음, 일치된 소망, 일치된 주, 일치된 성령, 같은 것을 먹고 마신다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성찬이라는 개념이죠. 같은 것을 먹고 마십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에 함께 반응합니다. 같은 소망을 갖습니다. 이 의미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 일치된 소망, 일치된 믿음, 일치된 성령, 같은 것을 먹고 마신다는 그런 개념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다르죠? 왜 그렇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 어떤 의미에서 다르죠? 같은 건가요? 응? 어떤 의미에서 다르죠? 어떤 의미에서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신격에 있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됨. 친자가 아니라 양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릅니다.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것, 칭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다?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다? 기도의 시작은 칭. 하늘에 계신 이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선택 또는 칭의. 선택보다도 칭의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선택됐고 아직 우리 시간적으로 볼 때는 중생의 체험을 못한 수 있으니까 칭의와 관련 지어져야 합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다시. 칭의, 자녀됨 또는 양자됨, 성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칭의와 성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칭의와 자녀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칭의, 자녀됨, 성화.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칭의, 자녀됨, 성화. 제가 새롬교회 갔을 때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23살, 24살 두 자매가 새롬교회로 갔더라고. 이름이 뭐더라? 이름 뭔지 모르겠어. 그 비카 친구 말고 나이 23살, 22살인가 24살인가 그래요. 하나가 한 살 언니인데 그 친구한테 이 목사님이 질문한 게 바로 이거야.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 이게 지금 하이델베르크에 나오거든.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칭의와 자녀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친구들 대답하더라고. 거기서 배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잠깐 방문했을 때. 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집니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본 칭의입니까? 죄들의 용서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칭의입니다.
죄들의 용서. 그럼 자녀됨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까? 자녀됨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본 것입니까? 자녀됨은 어떤 측면? 관계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도의 측면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은 지금 자녀됨은 기도의 키워드가 자녀됨이잖아요. 관계적인 측면 또는 기도의 측면에서 자녀됨 또는 양자됨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성화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칼빈도 성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 조직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어쨌든 성화라는 단어는 무엇과 관련해 가지고 칼빈은 칭의 안에 성화를 다 이야기합니다. 자녀됨은 양자됨은 또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기도적인 측면에서 부를 때 자녀됨,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을 때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어떤 측면에서 부를 때 성화라고 이야기합니까? 삶과 거룩한 삶과 관련되어 있을 때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녀됨, 성화, 칭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구분할 때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칭의를 받은 것은 기도의 시작이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권은 혜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혜택. 어떤 혜택일까요? 혜택. 어떤 혜택일까요? 믿음의 혜택. 믿음의 결과가 뭐죠?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믿음의 결과. 회개. 믿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믿음의 혜택은 뭐예요? 믿음의 혜택 뭐예요? 믿음의 혜택. 믿음의 혜택. 믿음의 결과는 회개입니다. 정확히는 회개의 삶이죠. 믿음의 혜택은 뭐예요? 믿음의 혜택은 칭의, 선행, 견인, 또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도, 부활. 이런 것이 믿음의 혜택입니다. 자, 여기서 혜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삶에서 그분을 얼마나 체험하느냐. 이것은 어떤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구성에 대한 체험. 이것은 믿음이라는 뜻이죠. 믿음을 풀어서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상의 삶에서 그분을 얼마나 체험하느냐는 문제는 경건한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나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이웃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체입니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된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에게만 호의를 갖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알아요. 이기심입니다.
중생했다는 것은 이 극단적 이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자기만 아는 것,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만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임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